오늘 제목은 맥주 감사주를 왜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신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의뢰 여러분 감사 절기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봉투를 준비합니다. 감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유도 몰라요. 그냥 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남들 감사를 찾아요. 서로 맥주 감사주를 왜 지켜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절기니까 지키는 겁니다. 근데 맥주 감사주일 절기는 저도 지켜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7월 첫 주에 감사주를 지키는 게 맞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우리 명절이니까 겨울에 하고 가을에 한번 지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추수감사주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가을에 수확하는 감사의 절기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7월 1일 날 드리는데 그래 1년 반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를 갈 수 있지만 선뜻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만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절기니까 감사주일이라 그냥 열심히 은행 가서 깨끗한 헌금 드리는 거, 그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유는 알고 감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 얘기를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면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좀 더 좀 깊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맥주 감사들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까? 왜 드려야 되죠? 절기니까.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잖아요. 이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거든요. 그 우리하고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물론 교회를 다녔거나 그런 이해하지만 중간에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6월달에 여러분 보리를 6월달에 거두나요? 7월달에 거두지 않죠? 한 5월달에 거두지 않나요? 그래서 보릿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 거두기 전에 그 중간 되게 보릿고기에 배고픈 시절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간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먼저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는 먼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명령입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의 하나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해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먼저 무교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맥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기,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간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어떤 절기냐고 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맥주절이 어떤 날입니까? 수장절이 어떤 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또 부르고요. 또 나중에 수장절은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맥주절은 또 7절절 이렇게 불러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물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도 지키고 있거든요. 세 절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절기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장절은 장막절하고 또 이렇게 초막절 부르는데 그게 또 무슨 날이야? 같은 날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또 맥주를 7절이라고 부르고 또 초실절 부르는데 아니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머리가 아프죠? 네,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 잘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440년 동안 종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셨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주셨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절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은혜, 구원 이겁니다. 그리고 교훈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이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절기는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참 후에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어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병과 무교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어디서 나냐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도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연결되어 있는 장면 아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같이 가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바로왕한테, 이집트 바로왕한테 그 깨닫게 알고 주셨는데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왕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400만 명이 되는 그 인구들은 남자 70만이니까 200만 명 넘게 되는 그 인구들은 고대 시대라면 인구가 노동력이 굉장히 국가 정책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유월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내가 그 집안의 역사에서 그 집안의 첫 번째 난,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첫 번째 장자를 죽이겠다 했던 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뜻이 이것도 여러분 이게 한자어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어떤 뜻이냐면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입니다. 영어 보면 패스 오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집안에 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첫 번째 자식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집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자 죽으면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여기서 바로가 꼬꾸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여러분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 발효하는 동안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라는 건 뭐야?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 빨리 죽음의 애굽의 땅에서 내가 명령을 빨리 놔야 돼. 이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주일날 또는 우리가 그 같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맞자로 기억나십니까? 맞자. 누룩 없는 빵으로 쓴나물 먹었잖아요. 하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빨리 나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래서 누룩 있는 빵이 좋아. 난 사랑이 좋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에 야 그래 너는 교회 열심히 했지. 그럼 하나님 심판이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그 집안이 장자를 죽이냐 안 죽이냐 라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똑같은 장면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누구에게 계신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 먹는 날입니다. 맞자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명령한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비벌,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아비벌이 뭐냐면 이들의 새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이 1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원래? 이 음력으로 지키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 오면 헷갈려요. 1월 1일날은 제가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건 그 외놈들의 날이에요. 우리 날은 1월 1일날 새해가 아닙니다. 음력으로 지키죠. 근데 음력이 무슨 뜻이에요? 음력은 이게 달이 있어요. 달이
이 태양을 도는 거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양력을 쓰지 않았어요. 양력은 서해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그 음력을 쓰다가 1896년 1월 1일부터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력을 써라. 그래서 우리는 음력을 쓰다가 양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설날은 2월달입니다. 2월달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비벌도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우리나라 3월달, 4월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1월달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파멸시켰지? 그날이 너희들의 새해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한테도 여러분 이 새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서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바로 이 땅에서 네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벌, 이때의 새해입니다. 양력은 3월달, 4월달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던 그 해가 새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새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의 새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니? 구원파가 아니고 네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삶에 영접해서 시작한 해가 언제야?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얘기할 텐데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6월절이 가까울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부자고 관리입니다. 청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6월절날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타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영원히 다시 회복하는 건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근데 6월절날 절묘하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십니다. 나중에 6월절이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후반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새해야.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 언제이시죠? 물론 구원파처럼 몇 월 며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죽음에서 벗어난 그날, 그게 우리가 바로 새해입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15절 후반절에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건을 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좀 약간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날 이제 김타 고수님쌤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미리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무겁게 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헌금 드린 거 다 제가 체크할 겁니다. 가장 많이 드린 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 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갑자기 부담이 되시죠? 저도 오늘 헌금 많이 못 드렸습니다. 가정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원에 보면 이게 빈손이 어떤 뜻이라고요?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양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가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왔는데 불구하고 형식적인 가식적으로 왔다. 이렇게 드리지 말아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부가 얼마 헌금, 두 랩돈을 드리는데 두 랩돈이 어떤 금액이냐면 몇만 원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자가 드립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한 그 접에다가 동전을 가지고 얘네 성전에 이렇게 쏟아붓거든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누굴 칭찬하셨게요? 부자일까요? 과부일까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적은 금액을 사랑하시나?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부자에 대한 부자만큼 거두십니다. 과부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게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과부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과부의 두 렉돈을 칭찬하신 것이지, 부자는 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 앞에 잘하는 이 차이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빈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헛되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시적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숨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정말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을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드리지 말라. 이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맥추절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니까 세 번째 나왔던 수상절입니다. 수상절을 지켜라. 말씀을 보니까 수상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절이 다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두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켜도 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수상절은 어떤 뜻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며,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의미죠. 양력을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창고에 드리는 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많이 했으니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만한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추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신천지에 다 쓰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추수하라. 그렇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하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추수했는가라고 심판하신다. 바로 수상절입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분명히 세마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절은 다른 뜻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초막절도 한자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초자는 풀초자고요, 막은 장막의 막자고, 절은 절기의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런 그 천 같은 텐트가 아니에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급히 나왔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라. 풀초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텐트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텐트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텐트가 뭐예요? 접었다 펴는 거죠. 여러분 집에 텐트 입은 분 계세요? 우리 집은 텐트다. 왜 텐트에서 안 사세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고요. 여러분, 내가 이 집은 영원히 살 집 아니에요. 물론 전세집도 있고 월세집도 있지만 하루 때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장막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마할 거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상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누굴까?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등기도 보고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육신입니다. 육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텐트 집은 시간이가 아니야. 없어지는 거예요. 걷어지는 것이죠. 우리 집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어요. 말씀하셔서 내가 거쳐서 말해야 되겠다.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텐트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계시죠? 그렇죠? 없어졌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수상절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오실 분도 있고 늦게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내가 세마할 거야. 이게 수상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이거를 또 초실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자가 또 초, 시작, 초자라는 그 초예요. 처음으로 거둔 열매.
초실절입니다. 실자는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열매를 드린 절기. 이 절기가 신약이 오면 어떤 날로 하냐면 오순절 역사예요.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6개월 동안 지냈으니까 감사하게 들으십시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맥주절은 첫 열매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게 여러분들 유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 열매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입도 있으시고 여러분 위장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열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 몇천을 먹었고요.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렸는데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아까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 맛잘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근데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까? 일요일 날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안식일 지켜요. 근데 걔네들은 그럼 지키면서 양으로 소로 예배 안 드리죠? 그것만 지켜요. 웃기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교병을 먹는 그 주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초실절은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이니까. 이날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같이 간다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자, 예수님이 며칠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3일만 일요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3월달, 4월달 드려요. 그렇죠? 날짜가 좀 바뀌니까. 이 핵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천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까지 아마 이 초실절이 의미가 예수님이 부활인지 몰랐어. 그냥 지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지킵니다. 이 주일에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새벽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 익은 곡식을 배웁니다. 배워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자,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일에 초실절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나머지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 밭에 가서 열매를 베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77절 49일 동안 드립니다. 왜냐면 농사마다 사람들 다르잖아. 농사가 익는 속도가 다르고. 그렇죠? 보려가 밀을 수확했거든요. 우리가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밀추절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밀로 수확해드리면. 이 절기를 맞추려면 보리가 밀보다 20일, 30일 먼저 있습니다. 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보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첫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보리 맥주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가정은 또 돌아가서 그렇게 나름대로 농사진 것을 첫 열매를 성전에 와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실절날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49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다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다 같이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맥주장부터 부릅니다. 자, 만약에 초실절이라는 부분은 종교적으로 불린 명칭이라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 맥주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절의 핵심은 벌이나 감사의 절기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첫 열매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와 그 절기에 맞춰진 주님의 부활이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성제 먼저 드리고 나서 각 가정마다 수확한 첫 열매를 성제 나서 요절을 드립니다. 요절은 뭐냐면 수확한 곡식을 흔들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49절이 지나면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5오자에다가 10순자. 그러니까 10번의 날이 어떻게 해요? 5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다 같이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죠? 오순절날 신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이 40일 동안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서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날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빵을 예배를 드립니다. 자, 누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누룩 있는 빵을 먹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또 오순절날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빵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네, 말씀 이제 정리할 겁니다. 어려우세요? 자,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지만 이제는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살아있는 빵을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오순절날 생명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진정 회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생명의 떡을 받는 그 친구가 바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날 또는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첫 보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다. 주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죽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날부터 절기를 만드셨고 신약까지 오순절 역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갑자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수장절날 하나님의 새 맛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초실절의 첫 열매 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집안의 첫 번째 장례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실절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라고 피쿠르라고 부르고요. 장자의 죽음을 마카트 브로코트라고 부르는데 이 두 단어의 첫 자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첫 아들과 첫 짐승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주시킨 가장 큰 계기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주일에 바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토요일은 6월절 그리고 3일째 되는 절기인 초실절에 이스라엘 대표가 아침에 동이 트면 첫 열매를 성게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그날 주님의 어머니와 여자들은 첫 새벽에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안 믿으실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여전히 안 믿으실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절기를 마치고 수천의 시간을 마쳤을까요?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날의 날이 새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새말 그 시간을 지키십니다. 이 새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 하나님께 절경금을 갖고 내보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퉁이 법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몫을 거두면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주고 그들과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모퉁이에 몫을 남겨둡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그 모퉁이에 있는 몫을 벼다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모퉁이 법. 저는 이 법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복음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 어려우셨죠?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분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근차근 쌓게 되면 신앙의 믿음이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감사절기지만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하시고 감사다운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텐트에 온 관심과 온 인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장막은 언젠가 벗어던지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에 우리의 삶의 것을,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